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8절부터 27절까지만 우리 홍경선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요. 요즘에는 제가 우리 서영설 장로님 인도하시는 서영설 장로님이나 우리 또 지휘자 집사님께 미리 이렇게 설교 본문을 전에는 이렇게 막 몇 개월씩 이렇게 미리 보내드렸는데 요즘에 제가 좀 게을러져서 미리 못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집사님 장로님도 이제 주보에 이제 다음 주 본문만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하고 오늘 성가대 찬양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사에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곡은 좀 어려웠는데 가사에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 저 집사님께서 딱 오늘 설교하고 맞는 그런 내용으로 찬양을 준비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찬양하실 때 앞에서 이제 우리 서영설 장로님 인도에서 찬양을 하실 때나 또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나 그냥 여러분들이 구경꾼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사를 거기에 멜로디를 같이 묵상하고 같이 함께 하시면서 그 찬양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몇 주 동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27절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도 하였고요. 또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생명체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교회. 우리는 사람이다. 사람의 모임.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유기체라는 말도 씁니다. 어려운 한문인 유기체라는 말도 써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생명체이기 때문에 출생, 태어나는 것이 있고 성장이 있고 때때로 노화도 있고 때때로 사망도 있습니다.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져 버리면 그게 사망이죠. 그래서 출생, 성장, 노화 또 거기서 다시 성장 뭐 이런 순환도 있습니다만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순환의 그 성장의 사이클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셔야 되죠.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또 전해 내려오는 그런 교훈 같은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순례의 길에서 언제나 큰 유익이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 같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믿음의 한 공동체, 한 가족이 잘 세워져 간다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순례의 길, 순례자의 길 아닙니까?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에도 있듯이 우리가 지금 인생을 걸어가는 길은 그냥 죽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순례자의 인생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지. 내가 선택했으니까 또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도 있지.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만 잘 돼 있으면 되지. 나 혼자서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오늘날 교회들이 또 문제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성도들이 많은 그런 오늘날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몸이 될 수 없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머리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많은 지체가 있는 한 몸이다. 몸은 하나로, 몸 한 부분이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 몸은 여러 지체들, 여러 다양한 몸의 부분이 연합되어서 한 몸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는 것을 나 혼자 선택했으니까 나 혼자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한 그리스도의 영을, 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안양성도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 지역 교회인 안양성도교회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게 부르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든 싫든 우리가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주님의 몸인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도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래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정말 구원이 어렵습니다. 신앙이 어렵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뭐 크냐 작으냐 이것보다는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의 기준이,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꼭 잡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을 불러주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계속 이렇게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중가요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이고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서로 끼리끼리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식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끼리끼리만 노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만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의 몸이 지금 찢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 따로, 다리 따로, 몸 따로. 이게 사람 몸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이 지금 막 따로 움직이고 다리가 막 따로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환자죠. 병자 아니면 큰일 났죠. 빨리 병원 데려가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치료가 필요한 정말 병원 같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2절 13절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머리가 하나 계신데 몸이 두 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기형하죠. 장애가 있는 거, 환자이죠. 빨리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죠. 머리가 두 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있는 샴쌍둥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쪽 머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한쪽 생명을 죽여야 그 몸이 산다고 합니다. 결국은 금방 일찍 죽어요. 살아있으면 일찍 죽고, 또 정말 하나를 살리려면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두 개인 경우는 아직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 같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어떻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머리가 하나이면 몸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한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한 성령이 두 영이냐? 아니다, 한 영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께서 나눠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집어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한 성령이다. 한 성령을 우리가 다 같이 소유하고 있기에 우리는
둘이 몸이 될 수 없고 새 몸으로 갈라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3절에서 너희가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저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나오면서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듯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도 침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도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시지만 침례받을 때 또한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옛날에 저 처음에 이제 침례를 줄 때요, 잘 모를 때 그때 코를 안 막았어요. 침례 받는 분 코를 막아줘야 되는데 코를 안 막았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침례탕에서 한 게 아니라 얕은 물에서 한 게 아니라 좀 바깥에서 좀 깊은 물에서 했어요. 또 제가 깊이 아예 몸이 다 완전히 잠겨야 되니까 쑥 집어넣었는데 코를 안 막아가지고 코에 물이 들어간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간 사람 코에 물이 들어가지고 칵칵 하다가 물을 많이 먹었어요. 한참 있다가 제가 이렇게 꺼냈더니 콜록콜록하면서 아유 쌤 물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잘됐다 야. 또 그 물을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같이 마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얼버무리고 그 자리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미안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것이 예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한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도 너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서 너희 몸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한 성령을 마시고 우리는 한 똑같은 그런 주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다. 또 그것이 한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손 한번 잡으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성령으로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으로 또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14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그 각 몸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각 몸의 부분으로서 다양한 역할들을 한다. 각각이 다 다른 다양한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은사들과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로 구성된 생명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족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꼭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 기능들을 잘 발휘하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우리 주님의 몸을 위해서 자그마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서로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또 설명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하고 또 치유도 해줄 수 있고 또 구제로 도울 수도 있고 긍휼한 마음을 또 가지고 서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들은 다 귀하다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어떤 것은 조금 약해 보이고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은사는 더 중요해 보이고 더 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다 주님 보실 때에는 필요한 것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새끼 발가락에 있는 새끼 발톱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몸에서 정말 안 중요해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고 주님께서 구원의 피를 주시고 구원한 사람들이라면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서로 내가 가진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시고 주님 교회에, 주님의 몸에 유익을 주는 그런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손을 잡으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소중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아주 서로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 개그 프로, 코미디 프로에서도 나는 소중해 막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말로만 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로서 각각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다양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줘라, 서로 의지해라,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소중하니까 서로 존중하고 의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잘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 말씀에서 나는 눈이니까 너 손, 너는 별일 없어, 내가 더 소중해, 내가 더 중요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중요한 역할들을,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약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주님 보실 때 우리 안양 성도교회 한 몸으로서, 몸의 지체로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누구도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아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오고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어, 다른 교회 갔다가 이단 같은데, 아니면은 그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신앙생활 못해서 하나님 나라 못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책임질 겁니까? 못 나오게 해서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당신 나오지 마, 뭐 이런, 혹시라도 이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건 정말 싫어하시고 저도 싫어합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역사에 보면, 다른 교회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막 텃세가 있고 막 왜 왔어? 그러고 이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벌을 받을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로라도 너는 소중해, 너는 잘하겠어, 너는 와도 돼, 너는 여기에 오지 마, 너는 뭐 해도 돼, 너는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끊어버린 일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죠. 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막아야죠. 범죄를, 살인죄,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기죄,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내가 좀 하찮아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고 상처 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판단을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까 합니다. 레드우드라는 저도 못 가봤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게 있대요. 레드우드는 빨간 나무, 삼나무라는 거래요. 미국 삼나무라는 것이 명칭이 레드우드인데요. 캘리포니아 주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삼나무들이, 미국 삼나무들이 아주 하늘 높이 뻗어 있는, 사진 보여주세요. 하늘 높이 뻗어 있는 그런, 저렇게 밑에 보면 막 두꺼운 그런 나무들도 있죠. 굉장히 근데 척박한 지역이래요. 그렇게 막 물이 많이 나고 막 풍요로운 그런 땅이 아닌데도 공원에 아주 나무들이 울창한 그런 나무로 빽빽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세계에서 제일 큰 삼나무가 있대요. 제일 큰 삼나무, 차가 막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 삼나무는 나이도 한 2000년, 3000년, 나중에 미국 가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2000년, 3000년 된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키가 120m 정도 된대요. 120m. 우리 저쪽 어디죠? 대전 쪽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있는 그런 공원이 있는데, 거기 공원의 나무도 막 30m, 40m 이런데
그거보다 막 두세 배 더 큰 거예요. 120m 정도 되는 그런 나무가 있고 저 둘레가 30m 정도 된답니다. 30m도 넘는 차가 통과하는 그런 나무래요. 그런데 120m나 되는 큰 키가 되고 어마어마한 넓이를 가지는 나무가 되려면 뿌리는 얼마나 길어야 될까요? 뿌리가 엄청 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 지역에 있는 삼나무들의 뿌리는 3m나 4m밖에 안 된대요. 아직 아닌데 3m나 4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 밑에 안반이 있대요. 안반이 너무나 두꺼운 바위가 있어가지고, 바위층이 있어가지고 나무 뿌리가 뚫고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120m나 되는 큰 나무 숲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사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끼리 쫙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길게 내려가지 못하니까 옆으로 쫙 퍼져 있는데 3, 4m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들의 뿌리가 옆으로 쫙 뻗어져 있는데 나무들끼리 서로 뿌리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 양분도, 여기가 이렇게 척박한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영양분도 지금 잘 못 자라고 있는 나무들한테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몰아주기도 하고 또 서로 이제 골고루 영향을 나누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있는 큰 나무의 숲이 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밑에는 안반인데도 뿌리가 길지 않은데도 120m나 되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뿌리들이 강하게 얽혀 있어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를 지탱하고 연결된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나누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서로 밑에를 꽉 다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서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가뭄 때에는 영양이 부족한 나무에게 영양분을 나눠주고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 숲 전체가 하나의 나무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사람 인자를 봐도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독불장군처럼 할 때가 많아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막 상처받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꼭 내 말에 따라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상처받는, 그건 또 불가능하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약한 부분은 돌보아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 안고, 나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질문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주님의 기준 안에서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싸워나가야 이 세상의 어두움과 싸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굳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더 잘 연결되어서 우리 함께 이 풍파와 시련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연약해도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를 굳건하게 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그 레드우드처럼, 그 큰 삼나무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